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전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편 강의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은 바알신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제가 언젠가 그 우스운 이야기, 유머 같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무실 직원에게 제목을 갖다가 넘겨주었어요. 주보에 실으라고. 근데 사무실 직원이 보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되어 있길래 그 다음에 또 있나 싶어가지고 사무실 직원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충분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보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하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그 문제지. 자, 그러면 오늘은 다윗이 이미 앞에서 딱 선포를 그냥 먼저 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쳐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답은 있어요. 목자이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자, 이 쉽게 얘기하면 이 푸른 풀밭은 그냥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푸른 풀밭, 이 푸른 초장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푸른 풀밭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푸른 풀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야 푸른 풀밭이다 하면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을 거예요. 이게 푸른 풀밭이에요. 그냥 돌밭에 조금씩 파란 풀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조금씩. 이 정도만 있어도 그들은 만족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도 항상 부족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서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다. 이처럼 광야에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자의 일이 힘든 일이에요. 양을 어쨌든 풀밭을 찾아 가야 되니까, 양을 데리고. 그래서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광야에서는요, 두 가지는 꼭 피했어요. 하나는 가시덤불이 주위에 있는 밭은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어도 안 갔어요. 왜? 양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가시덤불로 가요. 그럼 자꾸 찍히잖아요. 그럼 털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털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살이 막 찢기니까 상처도 많이 입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시덤불뿐만 아니라 죽은 썩은 시체, 짐승 시체가 있는 것도 안 갔어요. 왜? 거기 가면 파리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질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종 피부병, 전염병들이 옮아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피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것도 좀 피해야 되고요. 썩어있는 죽은 시체 같은 것도 좀 피해야 해요. 우리가 이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영안이 없어서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몰라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꽃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엉켜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좋은 털을 갖다 다 뽑히고, 이게 뭔가 갖다가
거기에 각종 전염병을 갖다가 다 옮아오고 세상은 그런 곳이 당장 옆에 푸른 풀밭이 있더라도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푸른 풀밭은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야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그 가운데 사이에 곡식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아요. 즉 이스라엘은 뭐 땅을 파면 물이 막 폭풍 나오고 큰 시내가 있고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양을 북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북쪽으로. 왜? 해가요 보통 뜨는데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해가요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해가 북쪽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북쪽이 덜하니까 풀밭이 잘 마르지가 않아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밭이 많이 자라지도 않아 풀이. 그런데 햇볕, 대낮의 뜨거운 볕 때문에 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별로 이렇게 없어요. 풀밭이. 자꾸 북쪽으로 가서 그래서 북쪽이 그들에게 좋은 풀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북쪽은 북한, 북망산, 그래서 북쪽은 별로 안 좋은 곳이라고 착각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안한 안식처가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언제든지 이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북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또 양은 특징이 뭐냐면요. 위협을 느끼면 결코 땅에 눕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에 가서 뭐 하신다? 누이신다. 하자를 합니다. 이 누이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평안한 안락 의자에다가 몸을 맡겨 주신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짐승이여 내 발을 철푸덕하고 바닥에 누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광야에서는 뭐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지 못해요.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말이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TV나 이런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볼 때 광야에 있는 동물들이 특히 초식동물들이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서 있습니다. 도망가야 준비를 하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쉴만한 풀밭에다가 누이신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누일 수가 없어요. 항상 사주 경계하고 언제든지 이랬다 싶으면 뛰어가 도망갈 생각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떻다고요? 누울 수가 있대요.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가 있어요. 평안과 안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보다 주님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말했는데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요. 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찬양이죠, 찬양. 크신 주께. 한번 가사 한번 띄우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시온산 근왕의 성이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1절만 할게요. 자, 이처럼 북방에 있는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으로. 터가 높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침범할 수 없어요.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근데 여기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런데 이 다윗은 북쪽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넘치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시온으로 가면, 할렐루야, 그곳에 북방에 있는 그 북편에 있는 그 시온으로 가면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시온. 아멘. 목자의 임무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먹이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보호하고 안식하고 공급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중에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잘 먹이는 것. 목자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풍성히 먹여서 살찌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을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찌우는 것,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임무입니다. 물론 목자가 착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용감무쌍해야 되고 다 좋은데 최우선은 뭐냐? 양이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목자의 가장 큰 바람은 양이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에서 풍성히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이 그 양에게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먹여야 하는데 그 지도자를, 양을 갖다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갖다 심판의 메시지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말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목자는 사꾼 목사라고 가짜 목자. 아니 자기는 거기서 가죽도 벗기고 털도 쓰고 그 양도 잡아먹으면서 그 양은 살찌우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저한테 찔림이 되는 거예요.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하다면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말일 수 있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딱 처음에 막 부흥하죠. 성령의 역사를 막 부흥을 합니다. 3,000명, 5,000명씩 모입니다. 도대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내가 힘쓰기 위해서 뭘 세웠다?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다.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직무를 맡겼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재직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운영도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살찌우는 일을 해야 돼. 좋은 걸 먹여야죠. 식중독 걸리면 안 돼. 잘못된 거 먹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항상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갖다가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 누이시고 실컷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교회 재직들은 교회를 갖다가 돌아보는 일에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양이 다 살찌워져야,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족을 갖다 돌아보는 가정의 호주, 보호자.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또 서로를 갖다 잘 돌보고 아름다운 가정, 영이 양식이 살찌워지는 가정, 육신의 배도 채워가면서 말이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죠. 자, 보세요. 그가 나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나를이라고. 이 말은 뭐예요?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목자는 양의 삶 전체를 책임져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맡기는 일이에요. 맡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가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즉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갖다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푸른 풀이라는 것은 영의 공급업이면, 즉 영의 양식이면, 누이셨다라는 말은 두려움 없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큰 일은 공급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 즉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잘 먹이고 보호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뭐하면 맡기면. 그가 나를이라고 했더니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를 맡기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즉 공급해 주시고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누이시고 즉 안식을 베푸신다. 오늘 우리에게 푸른 풀밭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푸른 풀밭을 하나님은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푸른 풀밭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실 텐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런 풀밭은 어디입니까? 거기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쉼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고요한 일상이나 가족 간의 평안한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른 풀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푸른 풀밭은 지금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그 어딘가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더라. 지금 여기가 푸른 풀밭이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가서 쉬어야 하는 그 가정이 푸른 풀밭이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안식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걸 못해. 따라가는 걸. 자꾸 스스로 광야로 나가려고 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리 해라 저리 하면 어련히 알아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할 텐데 그걸 못 믿고 아유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자꾸 뛰쳐나가요.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음성으로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랑따랑 하는 이유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감을 다 자기 육감을 다 발휘해가지고 냄새 맡아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꾸 세상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감각을 쫓아서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참 답답한 거에 목자는 여기에 푸른 풀밭이 있는데 여기만 네가 두 다리 쫙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거기만 피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니? 제발 그러지 좀 마.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초장은 이 풀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푸른 풀밭에 여러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그 음식을 먹은 그 힘으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